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와서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오기 참 힘든데 여기 나오신 분들을 모두 주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참는 거 잘하세요? 참는 거? 참는 거. 저는 잘 못 참습니다. 더운 것도 잘 못 참고 먹는 거 보면은 덤벼드는 거 보면 잘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갖고 싶은 욕심은 또 되게 많아서 네, 막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들도 있고요. 그게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한 번쯤은 내가 뭘 잘 참지 못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하나쯤은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참는 걸 보면 우리가 왜 참지 못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뭐 제 성격 탓도 있겠지만 시대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든 빨리 되잖아요. 배달도 빨리 오고 그다음에 어,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라 그래서 실시간대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도 쿠팡 대단하던데요.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쩌면은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도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격도 문제도 뭐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은 참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기다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과 함께 나누었던 등장인물인 삼손은 이스라엘의 13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이 삼손은 사사기 13장 2절에 보면 소라 땅의 단 지파의 미노아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나실인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겨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시체에서 나온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였고, 추가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이런 것들을 지시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과 그리고 여우를 이용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파괴하였으며, 그리고 나귀 턱뼈로 무려 1,000명이나 살해하였고, 그리고 딜릴라를 만나서 눈을 뽑히고 그동안 자르지 않았던 긴 머리카락을 잘리기도 하였으나, 하지만 마지막 힘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덕택으로 그동안 죽인 인원들보다 마지막에 죽였던 그 인원이 많은 그런 사사였습니다. 오늘 이 삼손을 통하여서 절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삼손은 사사기 14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참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실인은 분명히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 자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드려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을 분명히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다문화 있는 정책과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과 함께 들어오는 이방신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셨고, 또 이방신을 섬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부모님도 반대하고 하나님도 금지하였던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강행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눈에 보이니 내 눈에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 내 눈에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어쩌면 잘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자기의 소견대로 따른 것들이
다 자기 눈에 따라서 따랐다는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은 삼손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길을 가다가 엄한 사자를 만나 그 사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죽이고 나서 근데 그 시체에 꿀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아까 앞서 얘기했던 대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또 시체로부터 나온 음식도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지나가는 길에 그 꿀을 먹었습니다. 단순합니다. 맛있어 보이고 먹기 좋으니까 먹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자기와 결혼했던 그 결혼잔치에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를 결국 퀴즈에서 맞췄던 그 친구들에게 속았을 때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30명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걸 보면 다윗은 참는 것을 무척이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를 무척이나 밝혔고 그리고 먹는 것을 참지 못했고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절제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모습을 보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가져야 되고 그리고 화가 나면 표현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절제하지 못한 마음 그 한 구석과 닮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옳지 않은 길을 걸을 때마다 벌을 내리시거나 그 즉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이방 여인을 쫓아갈 때도 분명히 벌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 3장 9절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한다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는다고 하셔서 분명히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심판주로 오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끝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바로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한 번 실수해도 두 번 실수해도 그리고 자꾸만 반복해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수없이 반복해서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도 하나님은 참고 계셨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그 상황이 됐을 때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술잔치를 벌릴 때도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했던 그 나실인에게도 술잔치를 벌였을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리고 분노로 사람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삼손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무려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참고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나 잘못했다고 하지 않을까? 혹시나 언제쯤 돌아올까 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즉시 심판하여 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 아니하는 그런 포기도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성품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멀어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합니다. 오래 참지도 못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로 되려 더 잘못을 하기도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지 못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삼손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했던 것처럼 나실인의 거룩한 신분을 더럽혔던 것처럼 불필요한 갈등과 폭력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무절제한 삶은 바로 인생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산과 같으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갈등도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방금 읽었던 잠언 25장 28절 말씀처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처럼 엄청난 결과를 마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적인 부분은 이런데 영적인 부분이 무절제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절제는 단순한 시간 낭비나 또는 인간관계 문제 또는 감정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무절제할 때는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내세웠던 그 삼손의 말이 삼손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우리 스스로 죄의 더럽힘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죄를 다시 묻히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다시 닮아가서 회복하긴커녕 세상을 더 닮아가기 바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며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향해, 우리의 기쁨을 향해, 우리의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또 입에 넣는 것들을 통해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절제를 어떻게 하면은 절제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로 하게끔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친다 그래도 다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되돌아간다면 우리의 그 절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오래 참으심을 생각해 보면 결코 우리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몇 번이나 그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배신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떠나도 기다려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면은 우리가 조금은 마음대로 살았다가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얼마나 좋으신 분을 깨닫게 되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길 때 하나님을 오래 참아도 주시니까 죄를 더 지어도 되겠지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죄인이고 또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을 나를 향해 오래 참아 주시니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생각하고 그 감동받은 마음을 통해 감사한 마음으로의 결과로 절제의 힘은 분명히 오를 것입니다. 절제는 유혹이나 충동, 불편한 상황 속에서 욕망과 감정을 통제하며 행동하는 성품이라고 알아왔는데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되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제의 핵심은 나의 감정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따라가는 것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우리에게 좀 더 멋지고 좀 더 자극적인 걸 보여주며 그리고 더 화려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욕망을 그리고 욕심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입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향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 삶을 통하여 점점 그 자극적인 걸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무절제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상황이나 내 현실에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며 그러다가 죄로 범하는 길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잠언 25장 28절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 무방비가 되고 각종 유혹과 중독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아, 그리고 견뎌, 그리고 버텨. 그러면 절제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강단에서 전하는 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면 됩니다. 버티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 절제가 피어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전에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120년 동안 지었다는 것에 포커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변 세상 사람들이 12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근데 끝내 회개하지 않은 결과 벌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어제도 오래 참아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음식에 또는 물건 사는 거에 무슨 욕심에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며 와르르 무너지며 자책하진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절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성령님의 도움을 입는다면 우리는 그 절제를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절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실패하거나 또는 잘못을 했을 때 비판하기 마련이죠. 너 그럴 수도. 그런데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되어 본 입장에서 자녀들 잘못할 때 처음부터 야단도 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게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즉시 포기하지 말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품들, 그 사랑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바라보며 이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라보는 눈길이 그리고 귀 기울이는 곳이 그리고 말하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할 때 우리는 이 절제로부터 욕구가 아닌 절제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며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